오늘이 2020년 4월 19일 부활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봄은 완전히 왔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출 줄 모르고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232만 9천 명이 발생해서 1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도 74만 명이 발생을 해서 3만 9천 명이 사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2만 9천 명 정도 발생해서 1259명이 오늘까지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미국의 일부의 주들이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우리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담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에 살고 있는 그 린다와 덕이라는 두 사람은 1970년 4월 7일 날 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신생아실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린다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쭉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가족들이 아는 관계로 인해서 1992년 6월 20일 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하고 결혼 기념일이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올해 50회 생일하고 28주년 결혼식을 결혼 기념일을 한꺼번에 보냈다 하는 미담이 우리 가운데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바울과의 항해 27번째 시간인데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잘 아는데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를 펼쳐서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장면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큼 사도행전에서 익사이팅하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창조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의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또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안디옥에 새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머더처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모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고향에 묻혀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과의 항해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주부터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중대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 있고 바나바가 고향에 묻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동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지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Why Antioch? 이런 질문이죠. 왜 안디옥에 하나님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가게 된 동일은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중간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쭉 보아오게 됐죠. 사마리아에도 갔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인근의 그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게 되는데 아마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란 말은 물론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가 second largest city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옥이 the third largest city인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쯤 거리에 살고 있고요. 지중해에서부터 연안으로 들어가면 15마일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연안에 인접하면서 깊숙하게 내륙 깊숙하게 발달된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으로 300마일, 지중해에서 15마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구가 아마 50만 명에서 80만 명은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가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곳에도 아마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갔을 거다. 그리고 시리아와 시시리아의 수도였다, 캐피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15마일 떨어진 도시인데 당시에 한 50만에서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가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은 다른 말로 이제 사회를 들여다보면 환락의 도시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고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죠. 그리고 스포츠가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차 경기 같은 것이 아주 유명한 이런 데죠. 사람들은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마차 경기를 하고 소리를 지고 응원을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차 경기를 자기 옛날에 친구면서 지금은 적인 그 사람하고 경기를 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겠는데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베이스가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환락의 도시, 마차 경기로 유명한 도시, 이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타락상은 얼마나 부패를 했는데 이 안디옥의 부패상이 로마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도시에서 잘못된 것들이 작은 도시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마련인데 이 부패, 이 타락은 안디옥에서 1300마일 떨어지는 로마로 옮겨갈 정도로 안디옥이 앞장서서 부패해가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또 다시 이제 우리 기독교사로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개의 도시를 꼽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머더 처치라고 한다면 이방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의 중심지를 안디옥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볼 때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두 개 이방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등장은 안디옥에 새로 이방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말은 지리적으로 먼저, 지리적으로 두 번째는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교회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생겼습니다. 지리적으로 달라진 현상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가 생겼으니까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교제가 시작되고 복음이 활발하게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조사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번에 누가 가서 조사를 해올고 누가 인베스티게이터로 나가서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잘 조사를 해올고 하고 의논을 한 끝에 놀랍게도 바나바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바나바 12사도도 아니죠.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로 네가 가라 이를 합니다. 왜 바나바가 선정됐을까?
왜 바나바에게 이런 위임을 맡겨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유명한 유대인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유독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선정해서 그리 보냅니다. 자, 바나바. 왜 바나바에게 유임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 바나바를 찾습니다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할 줄 아는 헬레닉 지우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에만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우리가 봤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봤던 대로 바나바는 매우 마음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자라 하는 의미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그 위임에서 보내던 이유가 바나바의 퀄리피케이션이 마음이 넓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그리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보면은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산가족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유대인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을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말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 말도 알고 신앙심도 좋고 헬라 말도 알고 있는 바나바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그 신약성경이 유일한 이방인 저자 누가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여행가가 되고 이렇게 많은 저술을 남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썼죠. 그 누가의 출신지 고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바나바가 맡은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해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고 믿는 거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앞으로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지고 이 친구들 뭐 얼마 전까지 이방인들 뭐 개 취급하던 사람들이지. 당신들이 뭐 언제 하나님을 믿었어? 당신들이 뭐 우상 숭배한다고 여기저기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던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하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를 바라볼 때 이 저 사람 왜 왔어? 우리한테 뭐 또 티끌 잡으려고 왔나? 옛날에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해주더니 우리한테 또 이런 엉뚱한 나쁜 소리를 전하러 왔나라고 서로 경계를 했으면 오늘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우수하게 교회로 몰려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네가 뭘 알아?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너는 우리 밑에서 저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가봐야지 너 말 뭡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오늘의 역사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친구,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제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오늘의 임무는 아주 막중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그를 어떻게 받아줬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올바르게 완전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제 바나바가 뽑혔으니까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오늘 있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도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나바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이제 안디옥에 가봅니다. 성도들이 뜨겁습니다. 이제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교회로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때 바나바는 거기서 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9년 전에 만났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겠습니다만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성에 살고 있다는 사울을 찾아서 90마일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9년 전에 자기와 헤어졌던, 9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들이 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누가 리더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조직을 알아가지고 그냥 폭삭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다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사울이지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은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 옛날 그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받아줍시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지요. 형제야, 이제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당신이 잡으러 다니고 미워하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합하자. 그래서 양쪽을 잘 합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줘서 한참 교대하다가 얼마 있다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소에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소는 지금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안디옥에서 9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바나바는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사울을 찾아 나섰을까? 그냥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여기서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 주었으면 되는데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나섰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9년 동안 놔뒀다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가는 그 이야기 여러 이제 이방 지역의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다가 오늘 왜 이 시점에 와서 사울을 찾아 나설 생각을 했을까? 두 번째는요, 사울은 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멀리 있어도 고향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길러주는, 포근하게 해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생각이죠. 가보면 세상 다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했습니다. 산천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옛날에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마당이 넓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자동차 한두 대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좁은 집, 그냥 좁은 방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참 우스 모양으로 변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고향은 산도 있었고 들도 있었고 이제 산 봉우리에 있었고 그 파란 하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데요. 사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두 번째는요, 요 긴 기간 동안 다소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을까 하는 거죠. 사울 고향에 돌아가서 얼마 전까지는 천재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여기 고향에서 뭔가 하나 유대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 세워보겠다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앞장서서 다닐 정도로 이제 열심하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고꾸러지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이제 시력을 잃고 다른 집에 알지도 못하는 집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바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는 회복됐지만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제 생각에는 동료들의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학교 다니는 가말레온의 문화생들이 야, 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앞장서더니 그 예수라는 거 믿고 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미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따돌렸을 겁니다. 아, 저 이상한 거 받은 사람 온다. 이상한 믿음 정신 이상해진 사람 돌아온다. 아마 이단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눈총이 따갑습니다. 아니 그렇게 떵떵거리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언젠가 무엇을 하나 해갖고 금이 한양에서 고향 전체를 변화시킬 것처럼 큰 포부를 갖고 돌아가더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그냥 빈들거리니까 이런 걸 눈팽이라고 그러죠. 눈팽이처럼 거들거들합니다. 고향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바울은 고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귀중한 체험을, 현장 체험을, 삶의 체험을 하는 학습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입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마 9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학습 효과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많은 지역을 전도해 가면서 큰 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사울을 불러들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사울을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9년 전에 그 청년, 내가 한번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바나바가 90마일 밖에 나가는 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아브라함 보면요, 75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95살에 이제 또 별을 보여주시고 99에 어린아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양에 숨겨져 나와 있는 보석을 찾아 나서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보석이 지금 고향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언젠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보석, 사울은 고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 형제, 우리 그때 9년 전에 만났지. 당신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해 줬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몰려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사울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으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처럼 언어가 발달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발달된 게 아니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뭐야,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붙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처음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요즘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3의 인종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졌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켜야 되고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회당에 모여야 되고 거기에는 회당장도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 안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 그러면 거기 안에 이방인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 신들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The third race, 제3의 인종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전통,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후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서로 통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통용은요,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안디옥 안에서 성도들끼리 통용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나눔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넘었습니다. 인종을 넘었습니다.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가는 이런 사랑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 장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한 대로 집사가 있고 장로가 이런 어떤 조직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회의 조직에 의한 장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제3의 인종.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불러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러온 노래 중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의 노래를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리니까 달을 보면 이태백하고 옛날에 놀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시구나. 그런데 이 우주가 셀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이 200억 개도 넘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넓으신가. 우리들은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키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맨 바나바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면서 어떨 때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너무 느립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아이고 이제는 기도하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가 이걸 이루어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느려서 지치셨습니까? 어떨 때는 또 너무 느려서 실망되고 당황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의사, 그 닥터 오피스에 가면은요, 또는 어떤 큰 오피스에 가면 특별히 뭐 자동차를 수리한다 이런 데 가서 기다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한참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면 불러갑니다. 이제 누구 오십시오. 그래,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 진찰을 받고 나가고, 또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리게 되는데요.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갑니까? 저 사람은 의사가 만나는 의사가 다릅니다. 뭐 진찰하는 뭐 의자랍니다. 뭐 약만 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닥터스 오피스에도 기다리는 건 참 지루하죠. 특별히 종합병원 같은 데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딱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면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기실, 하나님의 웨이팅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에다 맞춰서 내 시간에 하나님 이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차차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9년 동안 거기 다소성에 놔뒀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하나님께서는 걔는 그거 훈련이 필요해. 걔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내보내면 말이지 가난한 사람도 모를 거고 형편도 모를 거고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휘저을 건데, 고향에서 사람들한테서 낮춰주고 그 생활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가서 잘 적응하지 않느냐.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잘한다고, 너무 많이 한다고, 너무 알고 있다고 우리가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말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했고, 바나바가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다소성에 이제 머물러 있는 눈팽이처럼 이제 고향에 돌아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을 합니다. 가르치라고 자리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신약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바나바, 선생이면서 소개자이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말로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동역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바나바,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바나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여러분이 소개받을 수 있는 바나바, 여러분의 바나바는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바나바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를 찾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찾습니다 아니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서는 바나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나바가 되어주고 또 바나바가 되는 받는 이런 관계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바나바, 사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참으로 우리들에게 없어져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신 여러분에게 힘과 또 용기와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 언젠가 우리의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한 주 또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생긴 이방인 안디옥 교회 어떻게 시작했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가족들 바나바와 같은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약을 만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